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단어는 섬긴다는 단어입니다. 무려 15번 이상 나옵니다.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섬기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답을 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예배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분명한데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각자께 답을 하겠지요. 그 답은 특별히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질문을 본문에서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세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화답하는 것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합니다. 또 한 번 합니다. 그러자 또 화답합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믿음이 참 좋다. 이제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라.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19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희는 못할 것이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8절까지 주고받으며 두 번씩 우리가 믿겠다, 우리가 섬기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적어도 이 여호수아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고 강조하고 권면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의 그 아멘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두 번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못할 것이다 합니다. 이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해서 두 번씩이나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제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합니다. 여러분 14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이유나 근거를 말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NIV 영어 버전에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곧바로 now, 이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번역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영어 버전에는 이 그러므로라는 번역이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때문에 이 접속사 때문에 오늘 본문을 더 쉽게 그리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번역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 어떤 이유나 근거를 댈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14절은 13절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도대체 뭘까요?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점령한 가나안의 성읍들 너희가 건축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점령한 포도원, 너희가 점령한 감람원 너희가 뿌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심는 나무가 아니다. 그 감람원의 열매 너희가 맺은 것이 아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다면 이 13절을 근거로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는 질문에 답이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하는 데서 어떤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확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15절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선택권을 줍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되심을 이야기를 계속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여호와서는 계속 이 은혜의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마침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혼내 몰아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갑자기 펼쳐놓더니 선택해라. 이게 뭡니까? 많은 목사들은 이 14절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니 당신이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해서 존중합니다라는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 은혜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강을 등장시킵니다. 그 강을 기준으로 이 편의 하나님, 저편의 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강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젖줄입니다. 모든 고대 문명은 강을 끼고 문명이 형성되었습니다. 때문에 고대 시대 사람들이 이 강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이 강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고대 시대의 강의 개념만이 아닙니다. 지금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21세기의 우리 한국 서울 사람도 이 강을 중심으로 클래스를 나눠버립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입니다. 생명입니다. 자본주의의 생명은 뭐가 있죠? 자본주의 생명은 돈입니다. 이 한강을 중심으로 돈이 나뉩니다. 돈 많은 강남, 돈 없는 강북입니다. 고대 시대에 당연합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강남과 강북이 역전이었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은 못 사는 사람들, 배추밭 농부들,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 좀 산다는 사람들. 그래서 좋은 학교는 다 강북에 있었죠.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그 생명이 무엇이냐? 여기에 답은 다르겠으나 이 생명이라는 단어 속에 강을 중심으로 나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 강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강 저편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요단강 건너서 만나자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사느냐 죽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강이 어떤 강인지 모르겠으나 이 강을 중심으로 사느냐 죽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 이편의 하나님과 강 저편의 하나님이 뭘까? 강 이편의 하나님은 13절을 근거로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강 저편의 하나님이 뭐냐는 겁니다. 강 이편의 하나님과 강 저편의 하나님이 도대체 뭘까? 강을 중심으로 완전히 나누는 건데 이건 질적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개념 차이가 다른 것이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그렇다면 강 이편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강 저편의 신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늘 조건을 건다는 말이겠죠. 은혜는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냥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강 저편의 신은 항상 조건을 붙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은 다 창조주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것을 갖고 있지 않은 세계관을 갖고 있으나 중국도 이 창조주의 개념을 갖고 있고, 특별히 이 고대 근동지방은 창조주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가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글인 것을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보다 더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창조 이야기와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문서를 근거로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니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독특한 창작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그 글과 그 고대 근동지방의 이 창세기보다 더 오래된 문서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찬찬히 분석해 보면 전적으로 질이 다릅니다. 어디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서 살라고 선물로 줬습니다. 이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해 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에덴 동산, 소위 집을 만들어 바쳤습니다. 여기서 살아라. 그런데 고대 근동지방의 신들은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선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뭐 해줄래입니다. 네가 나에게 뭐 해줄래? 이게 곧 신전입니다. 제단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줬으니 너는 나에게 뭘 해줄래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동물을 잡아 가죽을 벗겨 가죽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떠납니다. 쿨하게 가요. 그때 다른 종교는 내가 너에게 가죽 옷을 입혔으니 너 나에게 뭐 해줄래입니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신들은 항상 조건을 붙입니다. 내가 해줬으니 너는 나에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여호사의 설교를 근거로 질문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택하실래요? 조건의 하나님을 택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조건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항상 이 조건을 근거로 신앙을 점검하는 종교였다면 아마도 불교일 겁니다. 불교에서 불심의 최고는 절을 지어서 바치는 거니까요. 최고입니다. 아마 이런 문화가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교인들도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최고의 신앙으로 축혀 올리는 문화가 있지요. 특별히 보수 교단의 목사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중에 희생자가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비싼 돈, 저에게 먹을 것도 안 해주고 저에게 옷도 안 해주고 저에게 뭐 공부하더라도 학원도 안 보내주고,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 자신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아껴서 어마무시한 돈으로 교회 져서 헌납했습니다. 불교인의 심성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막 치켜 올리고 표창장 주고 뭐 상패 주고, 우리 어머니가 그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공개합니다. 참기름 팔았습니다. 50대, 60대 양평 주 5일장 시장에 가셔서 좋은 깨를 찾아 거기서 직접 짜 10병 수명을 들고 사람들에게 팔아 아낀 것.
그럼 얼마만큼 노력과 얼마만큼 땀을 흘리며 돈을 저축했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헌신한 걸 보여주세요. 이게 강저편의 신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합니다. 은혜 하나님, 강저편의 신, 강이편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것을 내가 안다. 강저편의 신은 언제나 요구하고 조건을 걸고 딜을 하는 신 줄 내가 안다 하고 이 사람들이 알아요. 알면서 우리는 은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은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겠습니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이 말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이유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18절에서 17절과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간증합니다. 그런데 왜 19절에 이 간증을 잘했다, 그렇게 너희가 간증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고 왜 19절에 여호수아는 못 믿겠다. 그리고 우리 은혜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에게 질투심을 갖게 하도록 강저편의 신에게 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수일과 심순애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수일과 심순애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둘이 사랑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했어요. 근데 갑자기 김중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심순애가 김중배한테 시집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수일이가 질투가 나서 하는 말이 너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좋더냐? 라고 책망하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수일과 심순애의 사랑, 심순애는 알아요. 심순애는 이수일이가 가난하지만 자기는 얼마나 사는지 알아요. 그런데 심순애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아니잖아. 현실은 어쩌겠어? 현실은 다 우리 고백이잖아요. 그 옛날에 나하고 사귀었던 걔 내가 사랑한지 알아요. 안다고. 그런데 내가 딴 남자하고 결혼했어. 왜? 현실은 다이아몬드 없잖아. 네 다이아몬드 없잖아.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이 이슬과 심순의 이스라엘판이 뭔지 아십니까? 이슬과 심순의 이스라엘판이 있습니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고멜. 호세아 고멜은 이스라엘과 심순이에요. 거기에 김중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김중배가 바알입니다. 이 호세아의 부인 고멜은 호세아가 자기를 사는지 알아요. 근데 이 고멜은 현실 어쩌겠어? 가난한데?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쁘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는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현실은 아니잖아. 그래서 점집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는지 알아.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내 아들, 딸 결혼하는데 며칠 날 결혼하라고 점지를 해주지 않잖아. 하나님은 모르잖아. 근데 점쟁이는 알려준다고? 현실은 어쩌겠어? 그래서 목사도 전보러 가는 거예요. 아들, 딸 결혼시키는 날 아무래도 찜찜하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답은 안 하시고 그럼 현실은 어떻겠어? 가야지.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니들이 이수일이 너를 사랑한 줄 안다. 고멜이 호세아로부터 사랑받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너는 김중배한테 갖는 것을 볼 것이다. 너는 바알에게 갖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결국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조건을 제시하죠. 내가 특별 새벽기도 40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 해줄래요? 강저편의 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테니 당신은 나에게 뭐 해주실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기도 하고 때로는 그 조건을 거는 분이 하나님처럼 착각해 우리는 그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강저편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죠. 김중배를 따라간 심수래입니다. 바알을 따라간 고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질투하죠. 바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그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질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질투는 바로 사랑을 근거로 한 질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곧 이 말은 여전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떤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26살 먹은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갔는데도 취직은 안 되고 돈은 못 벌고 그럼 알바나 하고 본인도 속상하고 어머니도 속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와 함께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자기의 삶이 너무나 속상하니까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단칸방에 쓰러져서 잠을 잤습니다. 너무나 지치니까 점심때까지 잠을 잤던 거죠. 엄마가 속이 상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엄마 친구들이 오늘 너희 집에 놀러 갈 테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있으라 하고 놀러 온다는 기별이 와요. 그냥 어머니가 하도 속상하니 점심때까지 누워있는 이 아들을 등을 때리면서 엄마 친구 올 때까지 너는 여기서 꼼짝 말고 누워있으라. 절대 움직이지 말아라. 숨도 쉬지 말아라. 그런 차에 엄마 친구들이 왔어요. 그 어머니 친구들이 이 아랫목에 불룩하게 누워있는 이것을 이게 뭐냐고 묻습니다. 어머니 하실 말씀입니다. 매주 띄워, 매주.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 간직했던 그 아들, 해산의 고통을 이를 악물고 이겨내 밖으로 내놨더니 돈은 안 벌고 술 마시고 점심때까지 퍼자는 그 아들놈을 매주라고 말할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훗날 어머니가 역시 계속 걸렸던지 훗날 자식이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더랍니다. 아들이 어느 날 전화해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존경해요. 그런 전화를 드렸더니 저쪽 전화선에서 건너오는 엄마의 목소리입니다. 뭐라고? 뭐? 잘 안 들려. 끊자. 밥 먹었냐? 이게 엄마인 거예요. 이게 엄마인 거예요. 안 들리면 뭘 안 들려? 다 잘 들죠.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여전히 질투하는 겁니다. 이 매주야. 그래서 속이 상한 거예요. 아들은 까맣게 잃어버린 거죠. 그런 말을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못할 말을 했다는 그것이 자기의 가슴을 짓눌러 때가 되어서 언젠가는 이것을 용서를 구하리,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돈 못 벌고 아랫목에 처박혀서 점심때까지 잠을 잤다면 매주란 말을 들어도 싸지요. 근데 왜 어머니가 잘못해서 용서를 빌어야 할까요? 바로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포함된 사랑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라. 개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상당히 개념적입니다. 철학적입니다. 추상적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 사건을 개념으로 보려고 하는, 네 알아요. 네 홍해바다를 건넜죠. 네 광야에 사랑해 주셨죠. 네 알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식인들은 그 광야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논문을 썼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말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실존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며 이들에게 행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합니다. 행동하세요. 결단하세요. 강 저편의 신을 버리세요. 강 저편의 신에서 강 이편의 하나님으로 오세요. 조건의 하나님을 버리고 은혜의 하나님 쪽으로 오세요. 강을 건너세요. 강을 건너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을 가운데 두고 양다리 거칠 수 없습니다. 강은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폭이 넓은 강을 양다리를 거치려고 했다간 죽습니다. 개천이 아닙니다. 강입니다. 결단하세요. 행동하세요. 개념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다면 행동하는 하나님, 그 행동을 보이세요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섬기는 믿음이란 행동입니다. 섬기는 믿음이란 개념이나 철학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지금도 행동하고 계십니다. 죄 지을 것만 생각하는 우리들, 죄를 선택하면서도 자존심만 살아있어 그 죄를 회개하기 싫어하는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질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매주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죽일 놈이라고 말하면서 강 이편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강 저편의 신은 너 일주일 동안 뭐 했냐고 물었습니다. 강 저편의 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요구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강 이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급한 윤리나 도덕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나 이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 부끄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남들 보기에 창피해서 매주를 띄운다고 둘러대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고생한 대가를 빼앗아 예수가 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을 빼앗아 예수가 가로챈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 강 이편의 은혜 하나님이 내 죄를 책임지시고 돌아가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답하셔야 합니다. 조건을 거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격해서 믿는가를 답하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은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줬냐고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줄 말이 있습니다. 강이편의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나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을 거야. 고백하는 것이 참된 섬김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강 저편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요단강을 건너 생명의 강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 생수의 강에서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생수의 강은 강 이편에 계신 예수여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을 중심으로 삶과 죽음이 나누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강을 중심으로 클래스를 나누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영적인 이 강의 기준을 근거로 생명과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편의 하나님, 강 이편의 생명의 하나님을 저희가 섬기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